플라톤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데아죠. 예, 이데아. 근데 학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듣는 게 또 뭐냐면 변증법이라는 디알렉틱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디알렉틱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 들으면 헤겔이 처음으로 디알렉틱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디알렉틱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플라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디알렉틱이다 그러면 어느 쪽에 헤겔의 디알렉, 정, 반, 합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헤겔의 디알렉틱이고요.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디알렉틱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논증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변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변증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A는 B다, A는 C다라는 두 개의 명제가 있어요. 서로 다른 명제죠. 틀리죠. A 명제와 D 명제. 그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다르지만 또는 때로는 모순이 되지만 이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그 디알렉틱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디알렉틱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이제 그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는 디알렉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3단 논법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를 이루죠. 종합을 이루죠. 소위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라는 3단 논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명제들을 이제 종합을 해 나갔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사상사를 보면은 서로 다른 명제들을 종합해가는 작업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진정되어 왔습니다. 그 종합을 어떻게 종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가가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부분의 신학자가 되죠. 그 12세기에 쿠스의 니콜라우스, 이 쿠스의 니콜라우스는 사실은 철학은 독일에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쿠스의 니콜라우스예요. 그 쿠스의 니콜라우스가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소위 코인치덴치 아포지토름, 대립의 일치. 예. 그래서 혹은 이것을 이덴티테스 페어리라고 그래요. 테오리. 일치의 원리 혹은 동일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원리도 결국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일자와 다자 혹은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종합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논리가 바로 그 쿠스 니콜라스의 어포지톤, 코인치덴치 어포지톤 테오리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부터 오늘 얘기하는 이 플라톤의 이 디알렉틱이 끊임없이 모양만 다르게 혹은 진료로서 얘기나 혹은 형식으로 얘기냐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느냐 다를 뿐 퍼스펙티브만 다를 뿐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플라톤의 디알렉틱이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그 하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장을 보고 현대신학자들이 많이 자연계시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자연계시를 얘기하려면 뭐를 하려면 존재유비가 전제되어야 돼요. 존재유비가 전제되려면 동일성의 원리가 또 전제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동일성의 원리와 존재유비에 관해서 플라톤이 변증법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디알렉틱 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여기 속에서 이제 동일성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플라톤도 이 뭐냐면은 이 변증법을 얘기하려면은 첫째로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과하지 말든지 혹은 서로 다른 그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은 이 디알렉틱이 설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항상 그 정확한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가져야 그 학문의 세계 속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월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와 이 세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각의 세계, 우리들의 경험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을 얘기하려면 플라톤의 그거는 동일성에 의한 존재의 유비라는 거죠. 자, 여기에 삼각형이라는 이데아가 있어.
삼각형이라는 게 관념으로 있죠. 아, 뭐냐? 세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이 같다라는 정삼각형이라는 그 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삼각형이라는 관념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림으로. 예. 그래서 전에 처음 시간에 있죠. 이데아와 형상은 똑같은 거다. 이데아 없이 형상, 형상 없이 이데아가 없다라고 해요. 이런 게 형상이에요. 근데 삼각형이 이런 것만 있냐면 이런 삼각형도 있잖아요. 이건 직삼각형이고 이건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나 여기 속에서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물 속에 이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라는 것이 이 안에 똑같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 이것을 뭐야? 이게 한문으로 유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같을 유, 비교할 때 비슷한 비슷한 것을 비교한다는 거죠. 이것도 삼각형이고, 어쨌든 각이 세 개 아니에요? 이것도 삼각형이에요. 각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하고 이런 삼각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비교한 비슷한 것이 뭐고 서로 다른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첫째, 이 디알렉틱의 첫째 단계는 서로 똑같은 사물에 있어서 삼각형이라는 것 속에서 똑같은 것이 뭐고 다른 것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은 게 뭐예요? 각이 세 개가 같다. 근데 뷰는 다르구나라는 것이 그렇죠.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인데 삼각형이라는 이데아는 있죠. 형상, 이데아의 세계. 근데 현상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삼각형도 있고 이런 삼각형도 있어. 변이 세 개고 세 각이 있는 게 삼각형이라면 이것도 세 변이 있고 이것도 세 변이 있고 각도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야. 그럼 이거와 이것은 뭐가 다르냐? 이걸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인식을 하려면, 이 머릿속에 인식하려면 플라톤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먼저 삼각형이 뭐라는 그 관념이 선험적으로 이해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삼각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아더라도 저게 삼각형이냐, 뭐가 다르냐, 뭐가 같으냐라는 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냐면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삼각형이라는 그 원형이 여기에 모형, 이것도 모형, 이것도 모형이죠. 이 안에 있는 것도 삼각형에 대한 이데죠. 관념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과는 원형과 모형의 관계, 이것과 이것도 모형의 관계. 그러면 이 원형과 모형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이데아와 관념이 이 보이는 형상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을 때만이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있다. 관여를 할 때만이 여기에 삼각형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관계가 이거하고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 삼각은 세 변의 각과 세 변의 변을 가진 것이 세 개의 변을 가진 것이 삼각형이다. 이런 것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얼마든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삼각형이라는 원형, 그 형상, 이데아가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이 삼각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각형이요, 이것도 삼각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두 개를 보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찾거나 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이 머릿속에 이미 뭐가 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과 세 각이 있다라는 이 관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거는 세 각과 똑같이 세 격이고 이거 세 격인데 요거는 각이 세 개가 같고 이건 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에게 머릿속에 선험적으로 집어넣어준 여기 물질에 관여된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를 봐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거와 요거와 여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존재의 유비를 갖는다. 이거와 이것도 존재의 유비, 이것도 요거의 존재의 유비, 요거와 요것도 존재의 유비가 있다. 존재의 유비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 이게 존재의 유비야. 그래서 아까 자연계시에 자연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계시를 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자연 속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을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로고스. 그때는 로고스로 표현을, 아하, 삼각형이다 혹은 아름답다. 이 삼각형에 대한 정의를 인간의 말 혹은 로고스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 것들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플라톤의 디알렉틱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테올로기아라는 말, 신학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신학이라는 말을 했느냐? 그렇다면 아하, 플라톤이 생각한 신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신은 뭐냐면 최고의 선 이데아야. 선 이데아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야.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브레스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신.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철학자들이 사변적으로 생각해낸 그 신 개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플라톤이 생각한 신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각한 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철학자들인가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 하나님 개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선 이데아 신 혹은 존재의 근원, 폴 틸리기, 혹은 나중에 뭐 토마스 아퀴나 그러나 혹은 얘기하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프리마 부분에서 최초의 원동자, 그런 신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부터 이거 알아야 돼. 왜? 플라톤도 신학이라는 말을, 플라톤이 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을 안 되면 우리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이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걸 알아셔야 돼요. 이데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플라톤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이 점에서 그는 신학의 창시자이며 신학자이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연신 혹은 철학적 신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신의 실제를 확증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철학적 신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신 존재 증명에 집중되었다. 그는 물질의 운동 법칙, 곧 인과 법칙에 의거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신 존재 증명 방식은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승되었다. 그렇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대상이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식의 궁극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신 존재 증명은 지식 및 인식의 대상인 이데아 가운데 이데아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데아의 이데아는 절대자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데아의 이데아가 모든 존재자의 근원 및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자는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바꿔 말하면 절대자인 이데아의 이데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자, 이제 이데아가 이 플라톤이 이데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절대자라고 하는 이 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이나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로서의 신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이게 말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면 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나타나서 인간하고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신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관념으로, 철학적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데가 뭡니까? 관념이죠. 그게 뭐야? 이데아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데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데, 관념론주의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철학에 사로잡히거나 공산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게 사로잡힌 것은 그 사람은 옛날 철학자 그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이데아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데아론에 사로잡힌. 겉으로 보기에는 딱 똑같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여기 또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뭐냐? 숨은 본음 그래요. 숨은 본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선. 그런데 칼빈이 또 그 숨은 본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칼빈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철학자의 하나님을 그리스도교로의 하나님으로 혼돈하는 거지.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짓지 않으면은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성경을 하다가 왜 방학 중간에 이 자유주의 신학 비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게 속된 말로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하게 구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구별이 나요. 그건 이따 나오겠는데 여기 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 이야기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 똑같아요.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의 본질은 자존성이다. 곧 신은 절대자이다. 절대자란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어느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배받지도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만 행동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의 속성은 절대선인 이데아, 순수 행동, 생명, 그리고 불변하신 분이다. 결과적으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은 이데아의 이데아, 더 자세히 말하면 선 이데아와 일치하는 개념과 본질을 가진 신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는 태양이 모든 사물의 가시성과 생명, 그리고 성장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는 선 이데아가 사물이 현존하도록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곧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선 이데아를 통해서 존재하듯이 신은 최고의 영혼, 우시아 중의 우시아, 이데아 중의 이데아로서 선 이데아이며 모든 존재의 저편에 있으면서 힘과 품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과 운동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은 생명으로서 영혼이며 인과적 운동 법칙의 영혼이고 자동적 운동의 생명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생각한 신, 이데아의 이데아는 결코 그리스도교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생각한 신은 우주 및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신, 곧 우주 및 세계 영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영혼이 우주보다 앞서 존재한다 생각하여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절대자라고 규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신에게 접근하는 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아니라 자연신학자, 곧 철학적 신학자이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블레스 파스칼이 말하듯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내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 점을 잘 알게.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계약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무슨 머릿속으로 저 세상에 안주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심지어 과거에 먼 훗날이게 뭐 소급해 올라가서 그 운동의 원동자나 혹은 최초의 원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읽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누구를 규정할 때 항상 이렇게 3, 4대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손자를 얘기할 때는 김재진의 손자 김성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3대를 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잘 되는 건 3대까지 가야 되는 거다. 그게 집안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래요. 각주 6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예레미야 35장에 모든 고관이 우시의 종사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게 뭐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적인 사유 속에서는 항상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신분이 누구고 신앙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3대를 얘기해요. 그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 전통에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속명할 때 그러죠. 이렇게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 창조주이시고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특별히 네가 날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는 그 신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에요. 철학자에서는 그런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인간적인 사변적으로 올라가서 만인의 근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절대자이고 그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또 생명이시고 모든 인간 법칙의 원인이시고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개념 없이 이것만을 지금까지 그 앞에 것만을 얘기하면 이건 사변적인 하나님이요. 이데올로기예요. 종교적 이데올로기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부버라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이면서 이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 I and Thou 나와 너라는 책.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쓴 책이 바로 나와 너라는 책의 핵심된 요지예요. 신을 증명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를 요단강을 건너서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죠. 다 머릿속으로 물리적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운동 법칙에 의한 신존재 증명. 플라톤에게 있어서 물리적 운동 법칙, 곧 인과 법칙에 따라서 신에게 접근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물리적 혹은 존재론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변증법적 방법이다. 첫째로 신에게 물리적 혹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사물의 내적 운동과 외적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내부에서 생기는 자동적 운동과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동적 운동이 있다. 그런데 자동적 운동은 타자에 의한 운동보다 논리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앞선다. 플라톤은 이 자동적 운동, 곧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의 주체를 영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영혼은 인간 및 물체의 재반 운동에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선재한다. 그리고 영혼에는 선한 영혼이 있고 악한 영혼도 있는데 선한 영혼에 의해서는 질서 잡힌 운동이 일어나고 악한 영혼에 의해서는 혼돈이 일어난다. 우주 전체의 질서 잡힌 운동은 선하고 지배적인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따라서 이 선하고 지배적인 영혼이 가장 최고의 영혼이고 이 최고의 영혼에 의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완전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에게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변증법적 방법인데 이 방법 역시 물질의 운동과 물질의 존재론적 인과관계에 상응하는 논리적 접근 방식이다. 즉 모든 명제 및 존재에는 물리적 인과 법칙처럼 논리적 및 존재론적인 전제가 있다. 이때 전제의 전제를 소급 추적하면 마지막에는 전제가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물리적 운동의 원인을 끊임없이 무한히 소급해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움직이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 이 부동의 원동자가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인 근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라톤은 물리적 및 존재론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모든 타동적 운동에 선재하는 자동적 운동의 주체를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 운동의 주체인 세계의 최고 영혼을 논리적으로는 존재가 없는 자를 신으로 이해하였다. 예. 이 방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알지요? 중세의 신학 대전을 쓴 사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하는 방법을 바로 여기서 그대로 따간 거예요.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따갔죠. 목적인, 그다음에 원인 해가지고 이 인과법, 물리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되고요. 그러면 물리적 인과법칙에 대한 것은 또 소급해 올라가면 어디냐? 피타고라스의 만물은 순환한다라는 거기에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피타고라스의 오르페우스교, 그게 피타고라스를 신봉하는 자가 오르페우스교잖아요. 그 오르페우스교의 만물은 순환한다는 속에서 만물의 윤회, 영혼의 윤회, 그러다가 영혼의 불면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인 결과 그러는데 원인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것의 결과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최초의 원인자. 혹은 다른 것들의 전제가 되지만은 자신은 모든 것의 전제가 어떠한 전제가 없이 생긴 자, 전제 없는 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방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설명을. 이게 어디나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는 책 속에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이 플라톤에서 이미 그 뿌리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라는 그 인과 법칙, 만물의 그 이 운동,
그 법칙으로서 그래서 여기 뭐냐 부동의 원동자 무벤스 최초의 원동자죠. 최초의 원동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최초의 원동자. 이게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지 무슨 신의 원동자고 영혼의 최고 영혼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도 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신이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와 심판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심판주와 창조주의 신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와 심판주의 신개념과 동일한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플라톤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의 신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그는 법률에서 신을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언급함과 동시에 창조주로서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 신을 닮아가는 것을 윤리의 근본 원리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대화 방식으로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신의 손에 의해서 기묘하게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신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고 심각한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은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을 항상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악으로 점철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만 평안하다. 그런데 이 세상을 도망한다는 것은 가능한 신을 닮을 때에만 가능하다. 신을 닮음으로써 자기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플라톤에 따르면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기도이다. 기도의 진정한 뜻은 현명해지고 이성적으로 살게 되기를 비는 것이다. 플라톤은 말한다. 오 사랑하는 판과 여기에 있는 모든 신들이여, 내 마음속을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선들이 나의 본질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현명한 자가 부자처럼 생각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돈은 검소한 사람들이 지니고 다닐 정도의 것조차도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플라톤의 높은 덕성에서 나온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자연신학 및 철학적 신학은 다분히 신화적 혹은 신학적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해. 변증법, 보편적 개념을 차지하는 방식. 하나가 곧 만물이다. 하나가 곧 전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은 존재를 절대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 곧 스스로 있는 존재와 다른 것에 의하여 의존해 있는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존재자의 충족 이유로서 세계의 최고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는 최고 존재 및 세계 영혼을 가치의 측면에서 최고의 선, 곧 가장 완전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신의 본질로 단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주의 최고 영혼을 인과관계와 우연성에 의해 물리적 운동 법칙에 근거하여 신을 부동의 원동자, 절대자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만물이 이 절대자로부터 나온다는 유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세계를 신이 스스로 자기를 전개해가는 장으로 봤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만물을 최고 존재와 결합하여 하나가 곧 만물이라 엔카이판이라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플라톤은 고대 철학자들이 아르케라고 부르는 것을 이데아로 바꾸어 부른 것이며 이데아의 장소를 이 세상 저편에 있는 영원의 세계로 고양시킨 것뿐이다. 즉 그는 세계의 아르케를 이데아로 규정한 것뿐이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벌써 이 엔카이판,
이 엔카이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이 계몽주의 이후에 보면은 스피노자에 오잖아요. 스피노자에 오면은 뭐가 되면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곧 신이다. 신은 곧 자연이다. 라고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스의 니콜라우스에 와서는 코인시덴치의 어포지터럼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다 이거야. 일치한다. 그래서 뭐냐면 그 유명한 책 무지의 지라는 책을 쓰는데 쿠스의 니콜라우스가 거기서 뭐냐면 절대자의 안에서는 모순이 일치한다. 하나가 만이고 하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이 네오플라톤 알죠? 네오플라토니즘의 그 프로티네수가 무슨 얘기를 하죠? 유출설이 일자 유출설이라는 말을 낸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왔다라는 그 일자 유출설을 얘기하는데 여기 각주 보냐? 플라톤의 이러한 변증법에 근거하여 후대 신플라톤 학파의 프로티누스가 일자 유출설을 주장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은 한 신, 그 신에게서 다 연결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면 옛날 소피스트들이 모든 것의 근원은 아르케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데아라는 말을 아르케로만 바꿔놓은 것이 플라톤이다라고 비판한 것은 하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말을 쓰죠. 창조했다는 말은 안 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고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라는 요 전제가 바로 이제 플라톤의 변증법의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플라톤은 변증법이라는 논증 방식으로 설명한다. 플라톤은 우선 소피스트에서 변증법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개념을 올바르게 구별짓고 동일한 개념에다 서로 다른 뜻을 부여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개념들에다 동일한 뜻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변증법 즉 학문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개념이 그것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개념이 다른 모든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마침내는 많은 개념이 서로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즉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융합이 이루어지고 어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개념에 따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플라톤의 변증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 개념, 곧 사물의 이데아 및 형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변증법에 대한 플라톤의 이러한 설명을 분석하면 우선 있는 그대로의 사물 자체의 성질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 특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물의 특징을 류 및 종의 계층 개념에 따라서 다른 하위 개념, 상위 개념, 그리고 동위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분석하여 사물의 보편적 개념, 곧 이데아 및 형상을 밝혀내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플라톤의 변증법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러저러한 사물에서 보편적인 것, 곧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 가운데서 가장 공통적인 것, 곧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소급해 올라가면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물 및 모든 존재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데아 및 형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다시 가장 보편적인 개념, 이데아 혹은 형상, 곧 로고스로 모든 존재자, 곧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 구조 및 사물에 관여하고 있는 이데아를
밝혀냄으로써 존재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플라톤의 변증법이다.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죠. 자, 이 개개 여기서 하나의 개념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죠.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냐? 삼각형은 세 각이 있고 세 변이 있다라는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삼각형도 있죠. 그런 다른 삼각형들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뭐냐? 이거하고 이거고요. 아, 변이 세 개고 이거 각이 세 개. 변이 세 개고 각이.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삼각형들을 다 종합해서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변증법인데 이 사람이 인식이라는 방법은 이 찾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이 머릿속에 삼각형이라는 그 이념 이게 없으면 이런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아프리오리 선험적 혹은 선천적으로 이 이데아에 있는 그 형상 혹은 이데아에 있는 이데 그 관념이 인간들에게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끝내는 삼각형이라는 것은 뭐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증법은 존재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선 이데아, 곧 어느 존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선 이데아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주 안에서 신, 곧 선 이데아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아내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의 변증법은 신에게로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계단을 올라가듯이 사물의 형상에서 더 높은 형상, 곧 이데아로 올라가는 사물의 모든 존재에서 최종의 존재로 소급하여 존재가 없는 것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네. 여기서 바로 일자와 다자, 그리고 다시 다자와 일자가 하나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 속에 만물이 속하고 만물 속에 일자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플라톤의 변증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증법적 논증을 바로 실행하려면 동일한 개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도 아니 되고 서로 다른 개념에 같은 의미를 부여해도 아니 된다. 즉, 한 가지 개념에는 한 가지 의미만 부여해야 한다. 한 가지 개념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면 공통점 및 보편적 개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증법을 통하여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파스 학파와 엘레아 학파의 형이상학적 갈등을 극복하였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이토스 학파는 단지 많음만 있고 하나와 보편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엘레아 학파는 오직 동일한 것만 있고 많음과 서로 다른 것은 존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동일성에 의한 존재의 유비. 플라톤의 변증법은 논리적으로 존재의 유비를 전제하고 있다. 그는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존재의 유비는 또한 서로 다른 사물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데아의 동일성을 전제한다. 즉 서로 다른 사물의 동등함 및 동일성은 서로 다른 사물의 동일한 이데아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동등함의 이데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컨대 두 개의 목재가 있을 때 두 목재가 똑같다라고 판단하려면 우선 먼저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미 동등함이라는 이데아가 선언적으로 선이해되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동등함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두 목재를 보고서도 서로를 비교하여 청량해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즉 최초의 두 개의 목재가 동등하게 보여서 청량할 때 동등함이라는 이데아를 상기 내지는 연상해냄으로써 두 개의 목재가 서로 같다 혹은 동등하다라고 판단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등함이라는 이데아가 없다면 두 개의 목재를 보고도 동등하다라고 판단하고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대상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주어진
예컨대 선 그 자체 혹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시공간 안에서 경험됨으로써 사물이 선 그 자체 혹은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재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 성립되려면 우선 먼저 그 인식에 상당한 이데아 관념, 이데아이 선언적으로 인식하는 자에게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와 상응하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동일성에 의한 인식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동일한 것은 오직 동일한 것에 의해서 인식된다. 그는 이러한 동일성에 의한 인식 원리를 우선 교통의 원리에도 상응하게 적용한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절교 한 동아리가 된다. 더 나아가 그는 동일성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에도 상응하게 적용한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에 의한 인식 방법은 동일하지 않는 것은 인식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의 원리를 수정하여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의해서 인식된다라는 유비론이 생긴 것이다. 이 유비라는 것은 아까 한문으로 이해하시면 같은 류의 뜻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존재 유비고요. 비슷한 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존재 유비에 근거한 이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비슷한 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비슷한 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거죠. 그런 걸 이해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르트의 그 아날로기와 피데를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관계를 얘기해가지고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이 관계로 표현한 것은 관계유비라고 하죠. 이거는 누가 얘기냐면 보네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비라는 말을 유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 혹은 비슷한 것을 인식하는 방법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소급해 올라가면 그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그러니까 피라밋을 어떻게 재느냐? 태양이 남중했을 때 막대기를 딱 갖다 놓고 그 피라밋 꼭대기에서부터 나무 막대기에 이르는 거리까지 그리고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피라밋이 몇 미터다 이렇게 그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의 그 비의 원리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수용한 것이 바로 유비의 원리이죠. 유비의 원리. 네. 비교해서 측정해내는 거. 네. 이 유비의 원리를 하나님과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해석한 게 플라톤의 그 유비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를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나무의 예로서 답변하면 두 개의 목재가 동등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두 목재 그 자체의 동등함이라는 이데아 혹은 이념 혹은 개념이 사물과 사물을 인식하는 자에게 이미 분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아까 이거 사람의 머리를 연상하세요. 예.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이미 삼각형이라는 게 이미 이데아가 그 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보고 저건 다르네 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플라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혼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영혼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도 종류가 똑같은 그 어떤 것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념은 그 자체로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이념의 내용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자체, 동등함 그 자체, 같은 것은 그 하나하나가 결단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들은 대상물 속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어떠한 때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인식 내용은 이미 선언적으로 잠재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
즉 시공간의 세계에 있는 사물에 대한 나의 감각적 경험은 나에게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데아를 단지 재의식하는 것뿐이다. 이때의 동등함 그 자체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계기가 바로 감각적 경험이다. 이런 점에서 감각적인 인식은 인식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기회일 뿐이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또다시 제기된다.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이데아와 연결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감각적 경험이 이데아를 상기 혹은 연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플라톤은 유비 개념으로 답변한다. 왜냐하면 유비란 시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적인 감각적 경험을 원형 및 이데아를 상기함으로써 감각적 경험을 원형 혹은 이데아에 관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유비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에 관계 지우는 것이요 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데미우르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데아를 보고서 모든 존재자를 영원한 원형의 모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형과 모형의 관계는 플라톤의 유비적 인식의 전제이다. 그래서 존재와 가치를 깨뜨려 보게 하는 유비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찾으려는 비교와 계산 혹은 추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감각적인 개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형상 및 이데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형상 및 이데아의 본질을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로고스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모든 인식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 속에서 활동하는 로고스를 통한 인식, 곧 로고스가 원형 및 이데아를 상기하고 그것에 관여하도록 하는 유비를 통한 인식이다. 그런데 많은 유사한 사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 형상 및 이데아에 인간이 인식하는 자가 로고스에 의해서 관여한다면 감각적 경험의 대상인 사물과 사물의 현실적 존재에 앞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원형과 모형 그리고 이데아와 인간의 감각 사이에 존재론적 유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존재의 유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 인식이 가능한가? 그런데 존재의 유비를 통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해지려면 우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동질성이 존재되어야 한다. 즉 인간 안에 신적인 것이 역으로 신 안에 인간적인 것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유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질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원형과 모형에 선천적으로 동일한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동일성의 원리에 의한 신인식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물의 존재 유비를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물인식은 곧 이데아 인식이라는 모순에 봉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안에서 신적인 것을, 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타자 안에서 자기 인식이라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동일성에 근거한 존재 유비를 통한 인식 이론, 곧 플라톤의 변정법을 신학에 수용하여 하나님 인식론을 전개하였다. 철학적 신학자들은, 특히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질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타자라면 존재 유비에 의한 하나님 인식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일성의 원리에 의한 인간의 하나님 인식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 곧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일, 곧 인간의 신격화가 존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플라톤의 존재 유비에 의한 하나님 인식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인식으로 귀결된다. 즉 플라톤의 변증법은 그리스도론적 변증법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 몇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지금 우리들이 신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신학적 용어들, 그 용어들이 모두가 다
이미 플라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공부하게 하고 끝나면 거의 그 철학적 신학의 반은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나오는 아까도 있지만 이 신학이 다시금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달아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를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근의 신학에 오는 뭐 브루노라든지 그런 사람의 존재 유비에 의한 하나님 인식, 계시 인식 이런 걸로 조금씩 이렇게 바뀔 뿐이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도 이 플라톤의 그 이 존재론적 유비에 의한 그런 물리적 인과 법칙에 의한 신인식 이 방법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 보면은 플라톤에서 이미 서구의 철학적 신학의 근간이 형성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문제점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분석할 수 있으면 다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얼마든지 문제점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